성경은 한 사람이면 펴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더불어 힘을 모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결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 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586년 남쪽 유다 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 제국을 누르고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작업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15년이 지난 후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는 등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큰 한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4개월 만에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많은 건축 재료들을 싣고 무너진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일행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만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강해지는 것을 시기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만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의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방해들을 뚫고 무너졌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많은 건축자재와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려 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앞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라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내용을 설교할 것이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몇 곳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반복되는 말씀을 보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창세기 5장에 누구는 메시아에 죽고 누구는 메시아에 죽고라는 반복되는 말씀을 보고 도대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반복하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할 일이 없어서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무려 75명이나 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보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곳만 살펴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벽을 하였고 1절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매우 특이합니다. 건축 전문가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뒷짐지고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성벽 재건에 임했던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다음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한풍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금장색이란 금세공업자를 의미합니다. 금세공업자와 한풍 장사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충수하였고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가 건축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살룸이라는 사람은 딸들과 함께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또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6개 지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들과 네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계층 사람들이 공사에 자진해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제사장, 내인, 정치인, 금세공업자, 상인, 성문지기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 나이가 든 제사장이나 내인의 아들이나 손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나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느헤미야 3장에 다양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업, 특정한 계층, 특정한 연령층의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 연령뿐만 아니라 학벌, 수입, 직급 등에 따라 차이를 많이 느끼는 세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글에 의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50평 이상 되는 대형 아파트에 사는 한 아이가 3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에게 수준차가 나서 놀 수 없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그랜저급 이상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집안의 아이하고만 놀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제지당하자 문밖에 계단에 앉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 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때 그 흑인은 대답하기를 예, 제가 흑인이라고 해서 이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함으로 슬퍼서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아직 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왔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던 옛날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이와 학벌과 수익과 직업과 피부 색깔 등에 따라 차별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직업과 나이와 지방과 성별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넥스트,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29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협력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나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도와 흑인 시몬과 구레네에서 온 이방 사람 느기오와 구적 출신인 마네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피부 색깔과 출신 성분과 출신 지역 등이 달랐지만 그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감당할 만큼 비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에 사는 평민들은 공사에 참여했지만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것이 귀족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가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염려했는지 모르지만
두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그곳에 사는 평민들과 달리 성벽 재건국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고아의 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당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가문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 안에서 서로 힘을 모은 게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못해도 서로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린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끊은 채 살아가는 유학생 부모와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끊는 채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들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언급하면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함께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이 항상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수백만 명을 이끄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하여 더불어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한 사람씩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끊은 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홀로 신앙생활이 아닌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리더십 전문가이신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 기러기 여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러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여행을 할 때 V자 대형을 지어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은 까욱까욱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데 소리를 내는 것은 앞쪽에 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입니다. 그것은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속력을 늦추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이 V자형을 만들어 나는 것은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날개를 휘저 만드는 파도를 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이 70%나 쉽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불자형으로 날아가다가 제일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기러기는 제일 뒤로 가고, 다음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어가고, 또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기러기는 제일 뒤로 가고, 다음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이 물을 지어 그룹으로 날아가면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0%의 힘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심하면 상승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물인 기러기들을 통해 협동의 원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큰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홀로가 아닌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파론과 순복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